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안 떨렸는데 여기 올라오면 이상하게 떨려요. 지금 손에서 땀이 나가지고 마이크가 미끌미끌한데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묻는데 주님께서 그냥 너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너에게 감동으로 준 한 문장 한 문장 그냥 잘 전달하면 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떨리지만 주님이 주신 메시지 여러분께 한 문장 한 문장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네, 이게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뜨겁게를 붙였어요. 예수님 뜨겁게 만나주세요. 네. 예수님 뜨겁게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신앙인들. 두 번째는 과거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지금은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주님과 대면대면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 세 번째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동행하며 사는 신앙인들.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신앙인 중에 어떤 신앙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종종 제 눈에 보입니다. 최근에 목회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친구가 고민이 된다고 올린 글이 있어요. 한 청년이 찾아왔대요. 이 청년의 가정은 신실한 기독교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 그 교회 초창기부터 이 가정이 교회의 중심이 돼서 교회의 일꾼처럼, 기둥처럼 섬겨왔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찾아와서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요. 교회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따라다녔지만 솔직히 자신 안에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도 속이고 싶지 않고 부모님도 속이고 싶지 않고 솔직해지고 싶다.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니지 않고 그냥 이제는 조용히 교회를 떠나겠다 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인들은 두 가지 형태의 길로 갑니다. 소극적이고 덜 똑똑하신 분들은 조용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주님을 떠나 살죠. 그런데 적극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안티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비방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후자의 모습이었죠.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해서 진화론을 퍼뜨렸어요. 찰스 다윈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다윈의 처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다윈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윈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신학교도 갔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연구 발표문을 내놓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자가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됐습니다.
김일성 잘 아시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아마도 유년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성경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김일성에게 중학교 시절 큰 영향을 줬던 스승이 목사님입니다. 강영욱 목사. 그런데 김일성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강영욱 목사도 김일성에게 주체 사상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기독교 배정에서 자랐든 목사이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뜨겁게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라도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의 죄의 사슬로 꼭꼭 묶어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위태로운 것입니다. 문제는 착각 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듭남의 사건은 없는데 예배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없는데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모태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믿기 시작할 때 그냥 교회가 재밌고 교회의 어떤 관계적인 것들로 오락적인 것들로 교회를 찾아서 다니면서 거부감 없이 교회에 잘 적응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성경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아멘도 썩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이론과 실제가 다릅니다. 복음에는 이론이 있고 또 실제가 있습니다. 이론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교리를 아는 것,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준이 실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알미 아니라 그 십자가 복음이 덤프트럭에 부딪힌 것처럼 큰 충격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그럭저럭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살며 주님을 모른다고 하며 주님을 다시 못 박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럭저럭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교회를 잘 다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지금은 식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주님과 대면하고 습관적인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어제 신앙이 오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만난 그 주님의 그 뜨거웠던
은혜가 주님이 부르시는 죽기까지 보장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절벽이 아니라 내리막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사가 1도 되는 내리막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5도가 될 수도 있겠고 15도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경사진 길인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구원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살 때 딱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고3 친구들 대학교 원서 쓰고 또 이제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저도 신학교 원서를 썼습니다.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하고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를 두 군데를 썼습니다. 사실 저의 집과 가까운 곳은 대전입니다. 그리고 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은 모건대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원서를 쓰기 전부터 저희 전도사님이 저를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건대 가자. 모건대 가서 전도사님하고 같이 학교 다니자. 학교 끝나면 내가 너 태워다 집에 줄게. 야, 우리 교회 너 없으면 안 돼. 너 꼭 우리 교회 다녀야 돼.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옆에 한 형님이 전도사님을 도우려 했던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내 친구 중에 감신대 간 친구가 있는데 불신자 돼서 나왔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 2학년 되면 권사, 3학년 때 집사, 4학년 때 불신자 돼서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에휴 설마 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설마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큰 충격과 시험이 되는 수업들이 참 많았습니다. 입학하고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심 교수님이셨어요. 그 교수님이 칠판에 하느님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는 목사신데 왜 하느님이라고 쓰시지? 저분이 성당을 다니시나?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라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 수업 교수님은 참 과간이었어요. 힌두교 신자들이 수행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기독교의 종교 행위가 이들과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과 우리가 똑같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수업에서는 4학년 선배 한 분이 발제 발표라고 하죠. 발표를 하러 나와서 용기 있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퍼포먼스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내가 불신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기도만 했습니다. 사실 이런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감신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학교예요. 근데 이런 학생들과 교수님은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푹 빠져서 마르크스적인 사상에 콕 젖어가지고 자신의 지성을 채우려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소명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리, 내가 주의 종으로 영혼을 구원하리, 내가 선교 나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리. 그런 소명을 갖고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여러 가지 잡다한 학문들을 파기 시작하면서 가슴은 식어버리고 머리만 커진 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뭐 과거에 주님 안 만났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얼마나 시험이 많고 얼마나 유혹이 많으며 세상에 얼마나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잡다한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가? 내 가슴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뜨겁게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주님을 지금도 뜨겁게 만나고 있는가? 하는 근심하는 마음들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내 신앙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근심하고 근심할수록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다 줍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근심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며 여러분 천성을 향하여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라고 할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예수님 그 자신을 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엄마의 주님이었고 우리 와이프의 주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고 관계없는 분이셨는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주위의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남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제가 21살에 만났습니다. 21살에 교회 오빠로, 교회 새가족으로 그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7년간 연애를 했고 지금은 결혼해서 10년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데요 인생의 절반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반쪽이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없으면 저는 목회를 못합니다. 저희 아이는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나와 정말 밀접한 관계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세기를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21세기를 살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사셨어요. 나는 대한민국에 살아요.
그분은 아람어를 쓰셨고 우리는 한국말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종교는 만남이 없습니다. 종교의 동기는 인간의 탐심입니다. 즉 종교의 동기는 근원은 죄인 거예요. 그 인간의 탐심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소원에 바라는 대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종교는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수행을 해서 뭔가 돌을 닦아서 예수께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다 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교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싸워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때론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며 지금도 교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신방을 갑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서 위로를 해드리고 기쁜 일이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가서 함께 아파해주며 기도해줘요. 제가 그렇게 신방을 해서 손을 내밀 때 성도님들은 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의 목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성도님을 만나고 온 순간 그 성도님에게는 이제 제가 그 목사 저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손내미심을 우리가 꼭 잡았을 때 그분은 저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몇 사람을 생각해 봤는데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시골 출신이고 좀 무식해 보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도 부인해서 실패도 했던 딱 저 같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너무 완벽해서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이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하는데 전혀 본받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인데 베드로는 조금 허당끼 같은 사람이라 제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낮에 그물을 손질하면서 저녁에 고기 잡으러 갈 것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처음 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오셔서는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배를 빌려서 뭇에서 조금 떼어놓고 말씀을 전하고 싶다. 베드로는 처음 보는 낯선 분이 배를 빌려달라기에 서슴없이 그냥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뭇에서 한참을 떨어지신 후에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한참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이 끝났을 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반응은 이렇습니다. 5장 8절 말씀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의지했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에 오르셔서 한참을 무리에게 가르치셨던 설교셨을까요? 저는 후자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주님께서 무리를 모아놓고 가르치시며 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의 경험과 이성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늘 옳고 그것이 진리라 여겨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떡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셔선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성이 충돌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 생각, 계획, 자존심까지도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심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나를 내려놓겠다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의 말씀 앞에 꼬꾸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빛이 비치면 그 방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집 밖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집의 거실에 불을 딱 켰을 때 애들이 어지러 놓았는지 아내가 깨끗이 청소해 놓았는지 볼 수 있잖아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과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과 내가 어떤 자인지 그 빛이신 주님 앞에 서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과 그분 앞에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틀렸습니다. 다 거짓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긍휼만 구할 뿐입니다. 주님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의의가 다 산산조각 나여 깨진 순간 저분이 누구신지 그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나의 길이시구나. 나의 삶의 모든 진리시구나. 나의 생명이시구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셨습니까?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빛 앞에 내가 죄인임이 드러났습니까? 빨개 벗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수치와 창피함에 어쩔 줄 모르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볼 때 맞아, 나를 새 옷을 입히시고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저분밖에 없어. 나의 구세주야,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야. 그 주님을 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런 갈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을 만났지만 지금 마음이 소원해지고 식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그 감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는 원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제가 다 나눌 수가 없어서 그냥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저는 시간상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희 가족에게 여보,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다 아는 거잖아 그러는 거였어요. 다 아는 거예요. 한두 번 들어봤습니까?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는 간이 저리도록 절실한 겁니다. 간이 저려온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절박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의 절박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를 언제 경험해 봅니까? 놀이동산에서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간이 저려옵니다. 마음의 절박함이 찾아옵니다. 눈앞에 뵈는 게 없어요. 자식을 찾는 그 마음의 그 절박함, 그 절박함 정도가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고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없는 빈 무덤만 휙 한번 돌아본 채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도망치듯 무덤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절박했습니다. 주님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도저히 이 무덤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 서서 그 절박함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운 것을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내어 엉엉 울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주님을 찾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 같은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새 삶을 얻었어요. 그는 주님께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는 나의 생명값인 거예요. 내 생명과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존귀한 분인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잃어버렸으니 내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엉엉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마리아의 영안이 열립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보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영안이 열리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제가 경남 하동에서 목회할 때 초창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목회 환경이 정말 주님이 안 보이는 빈 무덤 같았거든요. 하동에 내려갈 때 판교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다가 고향교회 목사님 전화 한 통에 가겠습니다 하고 하루 만에 결정해서 다음 날 이사를 갔어요. 제가 충청도 출신입니다. 경상도는 여행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경상도에 가서 살다 보니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완전 선교지였습니다. 갔더니 성도들은 6명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15년,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던 터줏대감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저를 어찌나 가르치시던지 뭐만 하면 가르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누가 목사인지, 누가 교역자고 누가 성도인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 살았습니다. 성도도 몇 안 되는데 성도들이 많거나 적거나 교회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성도도 없는데 서로 싸우시고 삐지시고 교회도 안 나오시고 정말 소가리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새 가족이 오면은 다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도. 시골에서 30년 동안 미자립이었던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가요. 그런 교회였어요.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하러 가도 그분들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하러 갔다가 교회 걱정해주는 소리 듣고 돌아야만 하는 그런 전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떠날까? 그런 고민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할 무렵에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며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30년 전에 이 하동제일교회 2대 담임자였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미안한 마음에 사죄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문인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자신이 이 교회에 처음 교회에 부임할 때 총각으로 부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목회가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외로워서 목회를 하다 말고 성도들과 감리사님에게 말도 안 하고 야반도주를 했대요. 담임자가. 그러면서 평생토록 목회하면 그것이 나의 짐이었습니다 하고 저에게 사죄를 하는 거예요. 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속에서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떠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야반도주 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여름 시즌이 왔어요. 그래도 교회에 중등 고등학생이 2명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평택대학교 청소년 수련회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강균성 씨의 간증을 들으러 가고 저는 주최측 목사님이 진행하는 교사 세미나에 들어갔어요. 한참을 강의를 듣고 목사님께서 강의를 마치신 후에
안수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강단 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제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고 눌려 있었기 때문에 기도라도 받아야겠다 하고 강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한참을 하고 있는데 뭐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이겠죠. 그리고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필름이 딱 끊겨버렸어요. 그 이후로 아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떠보니까 제가 강단에 누워있고 몇 사람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제 마음 깊은 심령 속에서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엉엉 울었던 것처럼 뭔가 주체할 수 없는 그 속에 묶여 있었던, 눌려 있었던 마음들이 폭발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 눌리며 살아왔습니다. 몸부림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에 대한 실패감과 자괴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울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는 그 성전에서 혼자 엉엉 울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의 목회에 동행하고 있어. 충성되게 잘 감당해줘서 고맙다 우진아. 주님이 말씀하심이 너무나 명확하게 제 안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을 만난 그 뜨거움으로 다시 목회를 열심히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힘이 돋더라고요. 모든 사역의 기쁨과 활기가 돋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가족으로 중직자 몇 가정이 들어오면서 교회 일꾼이 되어주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20명 이상 모이면서 교회가 적막했던 교회가 아이들 목소리로 시끌시끌시끌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빈무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혹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냥 주님이 없다고 도망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주님 찾고 싶어요 하는 심정으로 앉아 엉엉 울며 주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같은 성도가 될 때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많은 이들이 우리를 중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주님을 만납니까? 바울에게 죽은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을까요? 저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죽일 때, 핍박할 때 그 성도들은 바울을 저주했을까요? 아닙니다.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바울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예가 스데반 집사예요. 여러분 바울이 주동자가 돼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스데반 집사는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진 그 바울을 향하여 중보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중보 기도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 태장을 맞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중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구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 다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명 다하여서 나의 가족, 나의 자녀, 친구들, 동료들을 주님 만나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여 내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지금 당신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생명을 건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의 감격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소원해지고 가슴이 메말라 있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도 눈물도 안 나고 그냥 기도하고 돌아가면 그냥 기도에 갔다 왔구나 하는 그냥 마음의 만족감만 갖고 있는 그냥 그럭저럭 시들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가 터지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주님 만나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는 주님,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주님 우리에게 새 노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주님 우리에게 새 사랑, 새 노래, 새 고백을 주십시오. 주님께 올려드리는 새 노래를 주십시오. 주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한 절박한 마음을 주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 이 시간 의지하며 주님 내 안에 간절함을 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마음이 메말라 있는, 눈물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형식적인 습관지연식이나 이제는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뜨겁게 만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십시오. 주님 다시 뜨겁게 만나주십시오. 주님 뜨겁게 만나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 극한 영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뜨겁게 만나 극한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다시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갈경으로 만나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마음이 닫혀있고 마음이 딱딱하여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십시오. 주여 주님께서 메마른 그들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십시오. 성령을 절박하여 주십시오. 갈망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엉겨올 수 있는 하나님 마리아의 심령을 주십시오. 주님 안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절박한 심령을 주십시오.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다시 만나고 싶어요. 주님 다시 만나고 싶어요. 주님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나에게 와주세요. 나에게 와주세요. 나에게 와주세요.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고백합시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주님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간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회개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저의 죄를 책망해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저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저의 교만과 자존심을 회개합니다. 저의 불안했던 마음과 걱정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작은 믿음, 죽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욕심과 탐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내 안의 어두움, 두려움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뜨겁게 만나주세요. 예수를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마음껏 사랑하는 종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진심된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배당을 떠나은 삶 속에 돌아갈지라도 때때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여 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무릎을 꿇고 굴복하며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평생도록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종들 기억하시고 한 주도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하셔서 교통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